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3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예언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만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135개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성취되었기에 도리어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다 지켜본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틀림없이 BC 6세기경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리 정확해도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기술한 다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성경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역사적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실제적인 경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기초가 놓여지리라. 실제로 고레스는 150년 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려줍니다. 어쩌면 고레스는 본인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기록된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역사가 어떤 특정 정치인, 특정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11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과 어떤 전쟁이 역사 속에 일어날지를 말해줍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에서 바사, 곧 페르시아에서 4명의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왕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 4번째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으로 그 당시 신진 세력인 헬라 제국 정벌에 나서지만 안타깝게도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합니다. 그 뒤로 페르시아의 기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헬라 제국의 강자인 알렉산더에 의해 결국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이 사건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 왕으로 그는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급기야 그는 인도까지 점령합니다. 알렉산더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무하게 모기에게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인생도 결국 하찮은 모기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예언대로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에서 분열된 4나라 중에 2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 싸울 것이고 한때 정략결혼으로 화해를 하지만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고 북방은 셀리오코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이 2 왕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관계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한때 정략결혼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인간의 권력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한 나라가 쇠하고 또 다른 나라가 역사 속에 세워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주셨고 무섭게도 실제 역사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말씀도 물론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결국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 역사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이 암울해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니엘 11장 24절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시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자기의 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복직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즉시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나의 희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요셉은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주어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즉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다음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언제 기억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존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